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으면 여러분의 평생이 사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받은 응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나서 밤속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불러냈는데 다시 옛날 밤으로 돌아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옛사람이 누구냐? 나와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갖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처럼 믿고 있는 것이고 나도 우리도 자칫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뭐가 문제였냐면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틀린 동기를 가졌죠. 그러니까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동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동기가 뭐였냐면 자기 성취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꿈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기 꿈, 자기 성취,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이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유대 사회를 독립시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긴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건 육신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다 자기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런 틀린 동기가 우리들 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볼 때는 마귀의 틈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 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이런 틀린 동기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틀린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단화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행복하는데, 내가 영광을 얻는데, 나의 유익을 얻는데 다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단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그 수단으로 삼았던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출발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실패로 갑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특징은요.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이 관철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수를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틀린 동기입니다. 우리 이런 걸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혹시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목적인가? 나에게 있어 예수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목적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그 예수께 가서 막 빌고 있는가? 이것은 복음이냐 종교냐?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뭐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바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가룟 유다는 이미 밤의 세력과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든 프로젝트를 짰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거,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본 거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입은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영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를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줄 거라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 언제? 곧 주시라 그랬어요. 곧 주시리라. 바로 즉시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저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부활해서 바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한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야,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드냐? 야,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배신, 고난, 죽음, 십자가, 이건 다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오는데 그게 부활의 날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앞에 높은 이름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었다. 사람 몸을 입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그 낮아진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그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야, 바울과 함께 나도 우리도 죽어야 되겠다. 순교자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묘지 옆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묘지가 같이 있다고 그래요. 진짜 저들은 나를 위하여 저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느니라. 진짜 그런 제자가 됐던 거죠. 사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목을 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목회자의 모델이요 또 평신도의 모델로서 삼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 위를 그 못자국 위를 걸어가면서 찬송을 했죠.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울면서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못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가 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본론에서는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후에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돌보시기까지 주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도 다시 찾아가셔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돌이키시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랑 어려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애들한테 가서 굉장히 행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막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어구네 새끼 어구네 새끼 그러잖아요. 그죠? 어구네 새끼 예뻐라 그러면서 막 뽀뽀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전이잖아요. 그 전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얘들아 이 말이에요. 얘들아 자기 자녀죠. 자녀로서 이 제자들 얘들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왜 잠시죠? 이제 곧 십자가죠. 이게 다 이번 주에 일어날 일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한 주 만에 다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이게 며칠 내로 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말씀하시면서 여기 33절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잠시 너희와 함께 있고 좀 있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곳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 유대인들한테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찾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이제 떠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새 계명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계명. 이것을 주는데 이건 무슨 계명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준 새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계명은 새 계명인 것 같은데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레위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18절. 요한복음 그대로 놔두시고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네 몸을 사랑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구약에 이미 있었던 거네. 그렇죠?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때밖에 안 쓰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구약이 없었던 건데 새로운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새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강조법으로 쓴 거예요.
강조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진짜 계명을 준다. 이런 강조법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표현을 또 어디서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죠?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포인트가 뭐란 얘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계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을 주님은 다시금 꺼내셔서 말씀하시는데 세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성경 전체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지금 예수님은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주셨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사랑의 빚진 자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그죠? 우리는 무슨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누구의 사랑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빚진 자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는데 그건 뭐였어요?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바로 뭐냐?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쭉 봤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사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플 때 뭐예요? 먹을 것을 먹여주시죠. 그죠? 목마를 때요.
마실 것을 주셨죠.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병들었을 때 치유해 줬죠. 예.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죽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 살리셨죠. 그죠?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살리셨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죠?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쫙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계속 이들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떠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누구죠? 성령.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그 속죄 제물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알았죠? 그것을 여러분 감격하면서 그 구원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잖아요.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밖으로. 저 세상 멸망할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랑해야 하는 동기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잡아 준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잘해주고 사랑해줘서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너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안 들고 맨날 막 여러분 혹시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해 주래요. 왜? 주님이 널 사랑했으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근데 주님 뭐래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래요. 왜? 주님이 너를 사랑해 줬으니까. 교회 안에서 나랑 의견이 안 맞고 좀 성격이 안 맞는 성도가 있어도 여러분이 사랑해 주래요. 왜? 주님이 너를 사랑해 줬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커플이 돼갖고 막 좋아하다가 그러다 결혼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육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부도 살아보면 나중에는 그 사랑이 한계가 와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 사랑으로는 진짜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육신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목사님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한테 잘해주셨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웠지 이런 건 오래 못 가요.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 걸 안 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값지구나.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이 넘쳐난 것이구나. 그러기에 나는 교회를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목회자를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가 사랑해야 될 동기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게 임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뭐요?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구약에서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지만 그 사랑을 왜 해야 되지? 이유가 뭐지? 동기가 뭐지? 그 질문이에요.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종 노예가 돼가지고 네 발을 씻겨서 너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내가 저 십자가에 죽기가 낮아집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갖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사랑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그 사랑을 나눠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한테 혹시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내 남편, 내 아내한테 배우자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죠. 힘들죠. 상처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육신적인 사랑이요. 여러분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준 십자가의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시다. 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미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누가 나를 공격해, 나를 욕해, 그럼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사랑을 주려가도 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여성분한테 아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사랑할 마음도 안 생겨. 근데 내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한테 한 걸 보면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는 세상에 서로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한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배신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늘 불순종하는 우리인데 밤낮 없이 죄악된 생각하고 죄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사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나는 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줬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감동을 안 주면 나는 너무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되세요? 이거 보통 얘기 아닌데 지금 이 말이 그냥 야 니네 서로 잘해줘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다독이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게 알았죠?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누가 잘 사랑 안 해줬다 한들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줘라 이 말이에요. 상대편이 그 사랑을 몰라줘도 여러분 사랑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 짝사랑이에요. 가슴 아픈 사랑이죠. 여러분 짝사랑이 참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상대편은 날 사랑 안 해. 근데 나는 계속 사랑해. 그 가슴 아픈 게 짝사랑이거든. 하나님 우리한테 늘 짝사랑하세요. 우리는 맨날 돈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은 뒷전인데 우리는 맨날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잠을 더 자야 되고 내가 더 쉬어야 돼. 내 육신적인 편리로 가는데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은 계속 사랑한다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자식은 어때요? 부모가 아끼고 아껴서 먹을 거 다 갖다 주면 퉁퉁대면서 먹잖아 그거. 그치? 부모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와서 막 요리를 해서 줘. 근데 막 그것도 몇 번을 말해야 막 그냥 먹어줄까 말까 내가 그냥 먹어줘 말 이러면서 막 의시되면서 와서 투덜대면서 먹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먹는 걸 보면서 그 자식이 예뻐요. 그죠? 그게 부모예요. 직장에서 온갖 욕 다 먹으면서 멸시찬대 받으면서 그 돈 좀 벌어갖고 와서 그걸 갖고 자식 옷을 사주고 예? 자식을 공부시켜주고 그 비싼 학원에 보내주고 이러는데도 이놈의 자식은 어때요? 학원도 맨날 안 간다고 그래. 막 오늘 빠지면 안 되냐고 그래. 막 공부도 제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 맨날 막 엄마 아빠 속이면서 막 휴대폰이나 하려고 그래. 게임만 하려고 그래. 그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니까. 그게 부모야. 그 부모의 짝사랑이 계속 되는 거야 자식한테. 안 그래요? 어찌 보면 평생 자식한테 짝사랑을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자식놈이 몰라. 언제 알아? 지도 늙어보면 그때 알아. 아,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줬구나. 그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해요. 그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져도 끝까지 사랑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어찌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 없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네가 배우라.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부부간에도 애증이란 게 있잖아요. 진짜 막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어.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 불쌍해 막 또 보니까 나이 들어갖고 머리 빠지고 막 희해진 거 보니까 또 불쌍하네. 그래 뭐 밥 차려주 싫다가 또 에이 또 밥은 차려줘야지. 이 사랑이 가는 거 이게 인간의 사랑은 다 약해요. 근데 그런 속에서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조금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날은 우리가 조건이 있는 거 알게 되죠. 예. 자식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때요? 잘해주기 싫어요. 그죠? 예. 막 두드려 패고 싶어요. 말 안 듣고 속상해 할 때는. 그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린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힘들어. 인간은 잘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네 자식에게 무조건 사랑을 줘라. 하나님이 너한테 무조건 사랑을 줬으니까 그 사랑을 너도 네 남편에게 네 아내한테 줘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네 원수에게 네 이웃에게 그 사랑을 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주겠어요? 솔직한 고백이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질 때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빈약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쳐야 내가 그 사랑을 줄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오는 것 같다 끊었다 오는 것 같다 수돗물 막혔다가 나오는 것처럼 말해 쫄쫄쫄 이렇게 겨우 나와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보세요. 조금만 자기 자존심 건드려도요, 팍 돌출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조금만 자기 의견 안 들어줘도요, 확 뒤를 받는 게 인간이고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100번 잘해주다 한 번 어떤 말 해줬다 그것 때문에 확 삐지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알았죠?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저는 제가 우리 전도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저는 매일 전도를 생각하거든요. 그 지난주에도 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그 친구가 예수 영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내 속에 드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정말 끔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가 나눠주고 살아야지. 그래서 불신자가 이 복음 받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야, 내가 받은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해지려면 여러분이 삶 오늘을 매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매일 확인하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콜콜콜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예. 그 중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 9가지인데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이 말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는 열매죠. 그 열매가 9가지인데 9가지 중에 첫 열매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하려면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예.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사랑을 잘 우리한테 설명해 줬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자, 찾았습니까? 고린도 13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매일 읽으면서 이것을 매일 되새기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이 기억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인데요. 그분이 얼마나 그 남편이 자기를 속을 썩이는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너무나 속썩이는 그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 남편을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이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으면서 이걸 썼어요. 암에 걸렸는데도 그래도 그 남편을 사랑하려고 매일 썼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제가 고린도서 13장을 매일 쓰는데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래요. 그걸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한테 준 그 사랑을 가지고 당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마음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고린도서 13장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분은 천국에 갔겠죠. 그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뒤로 어떻게든지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 여성분을 보면서 야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남편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썼구나 저분이.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언제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감격할 때 돼요. 알았죠? 왜 그런 게 있죠? 사랑에 눈이 먼다는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딱 멀어버리면 그냥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막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 고린도서 13장을 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대편이 나한테 조건적으로 뭘 했다고 해서 사랑 줄 수 없어요. 알았죠? 상대편이 나한테 잘해줬다 못해줬다 이 조건적인 거 갖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은 뭐냐면 그 조건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한테 사랑 줬으니까 너도 무조건 사랑 줘.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열받아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어떻게 그걸 용서 못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랑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랑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조건 갖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 막 따져요. 뭐 성경 보니까 말도 안 되고 무슨 이런 게 있고 못 믿겠다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 못 믿죠.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난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믿어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사랑도요 따지고 하는 사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 갖고는 절대 세상은 유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하나님이 너한테 사랑 줬잖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잖아. 너를 위해 죽으셨잖아. 근데 네가 뭘 못 줘? 넌 그거 받았는데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합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이거 아멘 못하면 여러분은 진짜 신자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 이거 아멘 안 되면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뒤에 읽어보세요. 13장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서로 사랑할 때 누구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세상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는 표지, 누가 진짜 제자냐는 표지가 뭐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거랍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알았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많은 젊은이들이 가짜 사랑 때문에 속아서 연애하고 결혼해요. 나중에 배신을 느끼고 이혼하고 그래요. 그죠? 왜? 가짜 사랑밖에 몰랐기 때문에. 왜? 그거 들은 적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여러분한테 구원이 주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받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줄 사랑은 뭐겠냐? 여러분 줄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목숨 바치겠다고 하죠. 근데 목숨 바쳤어요? 아니죠. 닭 울기 전에 3번에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됐죠. 우리의 의지 갖고 내 노력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부족해요. 안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 갖고 하나님 사랑 못해요. 이웃도 사랑 못해요. 아셨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 그 사랑을 입어야만, 그 사랑에 눈멀어야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를 사랑할 수가 있고,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이 입으시기 바라고, 이미 입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조건적으로만 이렇고 저렇고, 그건 다 가짜 신앙이고 가짜 사랑이에요. 알았죠? 네. 여러분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믿음,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번 주에 감격하는 주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기꺼이 줄 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는 복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사랑,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을 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